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에베소 5장 22절에 33절. 세면서 22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희들 더 알게 하시며 진정 남편이 누구신지 그 긍휼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서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며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저번 시간에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결혼이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이혼, 간음, 이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해서 끝까지 계속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것들을 정의 내리고 있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도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구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갖다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이혼, 간음, 음행, 이런 없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 조금 더 다룬 후에 오늘 본문을 제가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이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로 완료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넘겨져서 없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그 없음의 자리로 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있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도는 그러기에 이혼한 자, 간음한 자로 오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 자가 나임을 은혜가 임할 때 직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존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야 되는 자들이 신부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간음한 자로 전락된 그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곧 나죠. 그런 나를 다시 삭제시키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시키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신부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죠. 오직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신부 쪽에서는 찬송과 감사뿐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이루신다. 그렇죠?
그걸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 성경에는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과 예물을 다 신랑이 준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물 보고 신랑은 저 여자가 내 신부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 때는 신랑이 신부의 얼굴도 모르고 혼인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10명의 여자들이 같이 나와 신랑을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 그때 신부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신랑이 보낸 빙패물을 들고 있는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이 보낸 것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 빙패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신부가 스스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신부를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자격 없는 신부라 그래요. 자격 없는 신부. 그것을 갖다 다른 또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로 전적 타락하게 된 인간이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모습이다. 그런 자격 없는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신부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부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그 능력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의지, 결단, 그 사람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신부가 바로 묵시 가운데 완료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부였던 자들인 것이죠. 그 신부는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절대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또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이 뭐죠? 우리 자동차가 가다가 엔진이 고장 나거나 자동차 쓰게 될 때 견인차가 오잖아요. 견인차하고 자동차를 끌고 공장까지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그 자동차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실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해요.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저 은혜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으로 오게 된 완료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혼인의 내용을 채우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씨로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그 아들 대신 씨를 가진 자예요. 그 씨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씨가 세라, 후손,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씨가 곧 또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죠? 베드로후서 보면은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로 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즉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제라, 후손, 그 씨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들이 바로 씨를 갖게 된, 말씀을 갖게 된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몰되어지게 되는 신랑 되신 예수에게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씨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죠? 그 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싸움, 그죠? 거기서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환도뼈가 뭐예요? 환도뼈. 이 환도뼈의 의미가 뭐냐면은 남자의 씨가 담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환도뼈의 의미가 뭐다? 남자의 씨가 담겨진 그릇이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자 야곱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자 이스라엘이 돼요. 그 남자의 씨가 담긴 그 그릇이 박살나는 거죠. 그 남자의 씨가 담긴 그 씨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을 다 성경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남녀 성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남자 즉 아들 즉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즉 신부의 처음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씨를 예수로 갖게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씨를 가지게 된 아들로 택함 받은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남자답게 강건한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은 꼭 남자다워야 믿음 있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차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남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예수라는 남자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된 그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는 죽은 자, 없음인 자, 이혼한 자, 간음한 자로 오게 되지만 어떻게 그런 없음이고 이혼하고 간음하고 음행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이혼한 자, 간음한 자로 오게 된 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바로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갇혔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다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것은 불순종 안에 우리가 갇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이라는 것을 꺼내낼 수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난 그냥 없음이구나, 먼지구나, 죽은 흙이구나, 티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죄덩어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 숨쉬는 것조차도 죄구나를 알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우리를 불순종의 상태에 가둬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갇히게 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지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지키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이 우리에게 덮여져서 그 은혜 안에서 있음이 되어지는 그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연합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만 찬송받게 되고 그 은혜만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만 증거게 되고 그 은혜만 찬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이고 왕노릇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 순종을 여기서 다른 말로 연합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연합되지 못한 단절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순종 아래 가뒀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이혼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혼한 자로. 분리된 자, 가늠한 자, 음행하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혼한 자로 태어나게 만드셨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목적은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뭔지를 보게 하시겠다. 그럴 때만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그 은혜를 채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이혼이 불가능한 자들이 거저가 없이 은혜로 되게 하실 때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상태, 이혼하고 가늠한 상태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가늠한 자, 이혼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오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겠죠. 은혜가 오면 그러기에 점점 어때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너나 나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우리는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했어요. 용서. 그죠? 그런 이해가 없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 연기예요. 가짜예요. 진정한 내가 가늠한 자고 내가 이혼한 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죄덩어리라는 그런 처절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그림을 갖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으신 것이 그들이 원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것을 계획해 놨어. 바로 애굽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겠다. 여기서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서 나가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죄 가운데 갇힌, 다른 말로 로마서에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 같이 불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 불순종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바로 이렇게 죄의 종으로 불순종에 갇혀 있게 된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런 이스라엘을 빼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이겠죠. 교회겠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디로 빼내셨어요? 광야로 빼내셨잖아요.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로 빼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똑같은 그림을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광야 교회로 빼내시는데 어떻게 빼내셨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까? 뭐로? 그렇죠.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보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이 교회 가운데로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이 지난 동안 그들은 애굽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갔다. 미국을 갖고 여러분 자손을 갖다 계속 낳으면서 400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 자손이 미국 사람이 됐을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그 미국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계셨는데 미국에 보면 1.5세들 2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2세들이 넘어가고 3세대만 돼도 벌써 그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1.5세 정도만 되면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이미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그죠? 언어를 잊게 되고 문화를 잊게 되고 여러 가지 혼돈들이 막 오고 2세대만 돼도 그냥 미국인이에요. 모습만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400년이에요. 400년이면 몇 세대가 흘렀을까요? 보통 한 30년을 1세대 이렇게 잡으면 10세대 이상이 흐른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애굽화 되었겠죠. 그냥 애굽 사람들이에요. 다. 히브리어도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다 애국말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세, 2세대만 돼도 한국말 못합니다. 독일에서도 보면은 철저하게 부모들이 살아서 그냥 혼내면서 너 집에서 한국말 써 해도 잊어먹어요. 히브리어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애국 왕자였어요. 애국 왕자. 이 세상에서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에게 어떤 언어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어요? 아니에요. 애국어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생활 용품으로 생활을 합니다. 다 애굽 것들이에요. 여전히 광야로 왔지만.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살던 건 여전히 그리워해요. 아이고 우리가 살았을 때 이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여기서 보내는데 더 좋게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뭐 해줄 것 같아 따라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애굽이 더 낫던 거죠. 세상이 더 낫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여전히 그 세상 것을 갖고 오게 하지만 그 세상 것, 그 애굽의 것, 그 애굽의 실제 그 모든 것들을 꼭 광야에서 다 하늘의 것들이 공급받거든요. 그 세상 것들을 통해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체들을 계속 이끌고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만나의 역사, 언약궤의 역사,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상이라는 것을 갖다 삭제시켜 가시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몇 번 모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몇 번 모욕했다고 나오죠. 민수기서 14장 22절 보면 민수기죠. 14장 22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불평 불만을 터뜨렸는데 하나님을 여기서
10번으로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10번 거역한 대표를 생각나게 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는데도 나를 10번이나 니네 거역했어, 날 시험을 10번이나 했어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여전히 이 바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로 왔는데, 광야로 끌어냈는데,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바로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여전히 마귀의 백성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여전히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고, 여전히 애국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내 유익, 내 인정, 내 칭찬, 내 의의를 여기서도 쌓아가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은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도 나 하나님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바로 여전히 애국화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나와진 그런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간음하고 행함하고 이혼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계속 끌고 가셔서 그 육을 갖다 1세대를 다 죽여버리시고 삭제시켜버리시고 2세대 하늘로 존재된 자들로 가나안에 입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 것들로 살아가요. 지금도 여기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의 인정, 칭찬 이런 것들로 여러분은 목말라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마귀 백성들 같은 모습이에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전히 돈 좋아하고, 그죠? 여전히 세상 것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포기하실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갈까요? 저기 어디 뭐 지리산 뭐 이런 데 가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서 그렇게 혼자 들어가시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곳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혼한 자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세요? 신랑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예배하는, 제가 말씀을 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 조금 생각할 수 있지만 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내일도 듣게 하시고 매 순간 그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 내 육이라는 것, 내 육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신이 된 그런 나의 그 육적 상태를 갖다 삭제시켜 가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육의 삭제라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없으면 존재가 나구나를 여기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갖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끌어내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광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만나가 아니고 언약궤가 아니면 그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은,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천국이라는 곳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은혜에 함몰되어져서 예수로 연합이 되는 신부들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임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오직 신랑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감사와 안식의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존하게 돼요. 자기 인정, 자기 나만 사랑하는 내가 신이 된 그 자리에 절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이동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창녀로, 가늠한 여인으로, 강도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보혈, 그 피 때문에, 오직 그 보혈 때문에만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존케 되는 것, 그러므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이혼이 된 자, 가늠한 자 자체가 죽은 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없음인, 이미 죽음 안에 갇힌 자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다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신이 된 가늠한 자들은 어떻게든 그 가늠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리고 덮어서 스스로 그것을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이 인간들의 눈에 보기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문자로 들여지가 자기의 의의를 쌓는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데려온 자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가늠한 자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폭로시켰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남지 못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그 폭로가 싫은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 이제 그 가늠한 것들을 내가 가리고 다시 한번 예수 앞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늠한 자임이 철저하게 인식이 돼서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된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갈 곳이 없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니네가 본다 하나 맹인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요. 그러나 맹인이라는 자가 보는 자고 죽었다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살아있는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뿜어내지도 1%도 닮을 수도 없는 자들이 예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보고 기도를 좀 하고 이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나는 거룩한 자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연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죽음에서 진짜 산자되게 하시어 그 껍질, 척하는 껍질들, 외식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이 고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그가 무도한 죄인이 나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인식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입으로 담아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쉬운 말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혼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을, 이혼,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신부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고 이혼한 자들의 특징이고,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를 주인으로 숭배하고 순항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형 교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매주 거의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 조엘 모식이라는 목사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조엘 뭐뭐뭐,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어떤 책과 아주 유사한,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목사의 설교를 좀 들어보면은, 저 몇 번 들어봤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말을 안 해요. 성경 전체는 우리의 실존을 갖다 폭로시키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데,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 믿는 대로 된대요. 생각하는 대로 된대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니네가 믿는 대로 다 되고 생각한 대로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 다 천국 갈 거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악성을 다 폭로시키셨어요. 얘네는 아빠가 마귀야. 네? 아빠가 마귀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니네가 다 죄인이고 다 우상숭배하는, 다 음행한 자들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설명을 안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가만히 보면 대형 우상 집단인 것 같아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입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일 때, 여러분의 생각은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 은혜에 연합돼서 함몰되었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예수의 놀라운 믿음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하는 그 은혜만을 드러나는 자로 살게 되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예수가 목적이 돼요.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이고 이혼한 자들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보다 나라는 신을 더 사랑하게 된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구약 전체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을 얘기할까요?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10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바알은 뭘까요? 그건 납니다. 여러분, 나.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도록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도록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가늠하고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공, 내 칭찬, 내 인정, 가짜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가짜신. 다 바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나, 예배드리고 있는 나, 말씀 한두 개 지키고 있는 그런 나를 은연중에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간증 집회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간증이라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은 인간들이 간증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내가 한 행위들을 갖다 은근히 끼워 넣습니다. 많은 은혜인데 은근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행위, 인간들의 열심,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이런 어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말은 은혜. 그런데 다 내 칭찬, 내 가치, 내 영광을 갖다 챙기려는 모습들이 다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신랑에게 돌아가요. 진짜 신랑이에요. 여러분, 고멜이 호세를 보면 나중에 어떤 상태에서 남편에게 결국 오게 됩니까? 어떤 상태? 그녀에게 가능성과 그녀에게 의지와 그녀에게 어떤 노력이라는 어떤 인간에서 뿜어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떨어진 그 상태에서 오게 돼요. 평생 바람피다가 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평생 바람피고 평생 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려서 수치와 조롱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무 희망도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처절한 상태. 하나님 거기 가셔서 그를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냥, 그 은 30냥 아닙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갖다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거예요. 호세아가 뭐예요? 호세아 바로 예수예요. 그 호멜이 누구예요? 바로 가늠한 신부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런 고멜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런 고멜의 상태에서 그 고멜을 찾아내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고멜의 고백은 뭐가 될까요? 진정 그 마음속에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찬송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육해 되는 자들의 처음 오게 되는 그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창녀 고멜이라는
진솔한 고백이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고멜보다는 우리는 훌륭해야지, 저 고멜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능한 모습을 보면서 저 다윗과 같이 우리는 쓰러지지 말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다윗보다 나은 자, 고멜보다 조금 더 훌륭한 여인,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신부들이 되자, 거룩한 성화를 이루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교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을 쌓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 저와 여러분이 고멜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하고 일하심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만큼 지켜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단 1%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보혈로 짠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입힌 옷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시네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 보면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행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입으라.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 우리가 입는다고 입혀져요? 입혀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내가 만든 인간의 의라는 그 수치, 그 무화과 나무 잎새로 짠 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동물의 가죽으로 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 은혜는 모른 채 그저 교회에서 담배, 술 안 하면 나는 마치 변한 것 같고, 나는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것이 은혜에 입은 것이냐 착각한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청년사역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청년사역 할 때 보면은 뭐 그런 질문들을 해요. 서로 청년들이. 야, 너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서? 근데 웃긴 것은 그런 책자들도 또 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 그 질문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딱 하는 거, 이제 애들이 그 책자를 보면 서로 막 나눕니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었어.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술을 끊었어. 여러분, 술 끊고 담배 안 핀다고 여러분 그것을 은혜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가 여전히 술하고 담배 피더라도 그런 가운데 안 되는 나의 모습, 내가 공예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여전히 주님, 저는 매 순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 맞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털어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담배 끊고 술 끊었어, 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고백 안에는 다 여러분 것은 우상 숭배하는 나를 칭찬하고 있는 의싹이에요.
목사님 그럼 담배 펴요? 술 마셔요? 그런 말 아니고요. 이제 다 이런 말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술 피워도 되죠? 담배 피워도 저는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인간의 행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위는 단 1%도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담배 안 피고 술 끊었다고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은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교인 됐으니까 성도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라도 담배 안 필 수 있어요. 술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의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교묘함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의 영광을 쌓으려는 매 순간순간 그 나의 영광의 자리로 달려가려는 인간들의 모습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매 순간 내 의의를 쌓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 지금 저는 정말 음행하는 자 많네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해야 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은혜는 망각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음행하는 자가 접니다. 주님, 저는 고멜보다 더 나빠요. 인정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처절하게 뿜어져 나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왜 16만 킬로 걸어다니면서 교회만 세웠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자 그 내면에 있는 죄성이 다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없음이네 왜 그런 고백들이 저절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세우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한다면서도 내 의 쌓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내 칭찬과 내 인정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저는 정말 고멜 많네요. 이 교회의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애굽의 행태를 그대로 인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애굽의 것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맞네요. 주님 저는 사탄 마귀 자녀 같은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생수 되신 예수께서 부어져서 없음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 전체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죄인들에게 부어지면 그래서 죄인들의 그 모습이 폭로되어지고 죄인들의 실체를 알게 된 자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 자들이 바로 가늠한 여인과 함께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간음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혼 사건이 뭐예요? 바로 성악과라고 했죠. 여기서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면은 인간의 손과 눈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짓도 쓰고 그것을 따서 주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손. 창세기 3장 5절에서 22절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께서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 인간들은 간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럼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눈이 나오고 손이 나오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도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창세기에서 이들의 첫 번째 가늠 사건을 갖다가 사용한 도구가 손과 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늠한 자들은 이거 절단내지 않으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눈이 100개라도 더 뽑혔겠죠. 다 여기 지금 맹인들만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눈 없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 다 찍혀요. 손만 찍혔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지 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내장도 다 파열, 다 하나씩 딱 지금 잘라내야 돼요. 죄 한 번 절 때마다. 그죠? 지금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가능한 우리들은 물론 이것 가지고 이 눈 가지고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약속하네요. 그죠? 우리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천국에. 그죠? 가늠했으니까 이거 못 간대잖아요. 찍어내 버려야 된대잖아요.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로 보게 되는 게 누구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심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서 예수의 신부들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라는 천국 안에 예수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니네가 가던 길을 돌아서라. 니네 힘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가던 그 길을 돌아서라. 이제 은혜가 역사할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바실레이야. 그죠?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천국은 니네 안에 있어. 예수께서 이루실 천국이라는 것,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땅.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그 놀라운 역사,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적도 여러분 여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손이 절단나시고 눈이 절단나신 거예요. 사지가 다 찢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찍혀야 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찍어내셔서 예수께서 찍혀주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 대신 소경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 보면 이사야서 42장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우리가 맹인이고 못 듣는 자들이에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소경된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불의한 재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무라 그러는 게 그 문자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재물들 열심히 하고 그걸로 전도 열심히 해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갖고 불의한 재물을 어차피 돈 이 세상 밖에 많이 불의한 거니까 다 벌어서 친구 삼는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불의한 재물이 누구죠? 내가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가 찍혀야 돼. 그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가 되어주셨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불의를 갖다가 거룩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부려 버리셔서. 그래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들이 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할례, 언약, 복,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같이 새로운 언약을 갖다 첫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고, 할례가 뜻이 뭐예요? 쪼개다, 찢다, 그죠? 그걸 갖다 차이를 갖다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잖아요. 왜? 어차피 인간은 그 약속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킬 건 아니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져요. 그 다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 약속을 어기죠. 지금같이 노력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언약을 못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자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찢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 홀로 지나셨어요. 그럼 누가 찢겨야 돼요? 아브라함이 찢겨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이 가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가신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누군가가 찢겨야 될 그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찢기다, 마라, 할례, 거기서 나온 게 바라크, 바리트, 언약. 그 바리트,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언약을 다 내가 이루리라고 가신 거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뭐예요? 복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크. 그러니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찢어지다. 누가 찢어지면 예수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야 된 우리가 사랑하게 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바리트 약속이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나와야 될 고백은 바로 주님, 제가 그 눈이 뽑힌 소경 말씀입니다. 가늠해서 손이 찍혀나가야 될 자가 저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내가 이제 말씀 열심히 지켜서 눈 열심히 떠서 잘 보고 이제는 손 열심히 고쳐서 손 안 지키고 눈 안 뽑혀서 천국 백성 되게 할게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것. 내가 순종하고 지켜보겠다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가셔서 가늠한 여인이 거룩한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죠. 야, 네가 죄 졌으니까 네 눈 뽑아야지. 네가 죄 지면 네 손 잘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그래, 내 죽어도 내 죄 안 져야지. 내 죽어도 내가 죄 안 질 거야. 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아니에요. 내 손 안 뽑히려고, 내 눈 안 뽑히려고. 다 나예요, 나. 그죠? 손해 안 보려고. 네가 책임지라는 게 사탄은 네가 행해야지. 열심히 행해서 네가 책임져. 잘못하면 네가 책임지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못다운 것, 못답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율법주의예요. 성도가 성도 다 와야지. 목사가 목사 다 와야지. 집사는 집사 다 와야지. 여러분 집사 다 오세요? 네?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들은 뭐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죠? 평생 전도만 했는데 그러다 순교당하고. 여러분 집사 나오세요? 목사, 저 목사 남나요? 장로 다 와요? 다? 뭐 다 와야지 하는 것 전체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올 수가 없습니다. 다 가능한 자들인데.
그렇게 뭐 다와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지가 지은 죄를 갖다 지가 책임지겠다고 목숨 자기 목 끊어버린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자살하는 거에 강교함이 있는 거예요. 지가 해보겠다는 거죠. 지 체면도 자살해서 살려보겠다는 거고, 자살하는 거 참 용기 있어 보이죠. 저 사무라이 활복제도 있잖아요. 일본 같은 내가 죽어서라도 뭐예요? 내 체면은 내가 살리겠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겠다. 죽어서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교한 건지 몰라요. 인간의 그 신이 된 인간들의 그 본성 가운데는 이런 강교함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자존심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내 영광 쌓기의 일종이에요. 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나아가서 다들 예수 되라 그래요. 예수 되기, 예수 닮기, 예수 본받기. 다 내가 예수 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지라는 거예요. 다. 네가 십자가 져. 여러분은 십자가 못 져요. 다 나만 보는 자들인데 뭘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까 다들 40일 금식 기도해서 다 예수같이 되보겠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쫙 말하고 눈만 바짝바짝 거리고 막 눈에서 불이 나가고 사람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이제 영역이 있어지셨다. 40일 금식 기도 해볼까 봐요. 다들 예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교한 음행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본받는다, 성경에 말하는 행하라, 따르다 이런 것들 단어도 우리 다 공부했었죠 여러분. 미메스타 이게 뭐야? 예수로 옷 입다, 예수의 영역 안에 거하다, 행하라는 거 그죠? 그런 단어도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이 육으로 하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사는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지. 성경은 다 예수의 은혜만 주기장창 설명하고 증거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 은혜의 1%도 기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말하면서 내 행위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주의라고 했어요. 그죠? 구원은 그래 예수 믿음으로 됐어. 하지만 이 니네가 말씀 다시 지켜야 율법 지켜서 성화되고 거룩한 성도 돼야지. 갈라디아 그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 지켜서 율법을 완성해야지.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대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그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것을 잊지 마세요. 행할 수도 없으면서 지 의싸우려고 행하는 척하는 그것이 간음이고 우상이에요. 그를 이혼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마태복음 5장 30절에 손인데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을 찍어버려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은 당시 브리인들에게 권위, 어떤 스승, 지도자의 개념이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갖다 높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오른손으로. 그죠?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데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신이 되어 본다는 그 눈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된 인간들은요 무엇인가 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 행함으로 나의 의의를 쌓아야 힘이 나요. 그 행함이 곧 나니까.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나가서 싸우고 그 행함으로 승리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갖다 챙기자. 매 순간 어떤 행함들을 갖다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매 순간 주일마다 설교하는 설교 끝은 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세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행하세요.
말씀 일주일 전에 한 장 봤다면 다음 주 2장 보세요. 전도 한 명이 했다면 2명한테 하세요. 거짓말했다면 하지 마세요. 다 이거 하세요. 이걸 결단합시다. 그러고 나와라고요. 그걸 가늠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은 다 가늠을 강요하고 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거에서 내 의의 쌓자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될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정죄를 갖고 그 정죄 때문에 또 행해요. 나는 이제부터는 진짜 정죄 안 가져야지. 다시 행해서 이제 그 정죄를 내 힘과 노력으로 없애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서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죠. 내 행함.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감이 있다. 있을 때도 있겠죠. 한 가지 행하고 나는 10가지 행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데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생각은 하세요? 뭐 먹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먹고 싶은 거 드시지? 예? 안 그래요. 오늘 점심 때 뭐 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시면서 다 음식 하나 먹으면 뭐 어떤 게 영광을 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드시고 싶으신 거 드셨지? 그죠? 배가 원하는 거, 내 육이 원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겠다는 자체가 우상이고 가늠이에요. 내 영광 챙기기.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나를 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의 그 은혜를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뭔가 행한다는 게 아니고 그저 나는 감사받기에 올릴 것이 분뇨가 나와야 맞아요. 매 순간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없음 맞아요. 주님께서를 지옥에 보내주셔도 할 말이 없는 자가 저예요. 그렇게 맨날 결단하고 나가면서도 주차장에 가고 차 주차한 것 때문에 맨날 교인들 싸우고 한대. 그죠? 뭘 행한다고. 그렇게 행함을 결단하면서 나가면서 운전하다가 옆에 차 맞게 되면 저 나쁜 놈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죄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 남 얘기고 걔가 어떠니 저가 어떠니 여러분끼리나 싸우지 마세요. 오직 하면 전철에서 싸우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러겠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다들 교회에서 싸우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 또 요즘. 대형교회에서 막 싸움 나고 둘이 불러내고 경찰하고 가운데도 이쪽 예배 저쪽 예배 들고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래. 아휴 정말 그런 거 보면 참 인간들은요 불가능함의 극치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복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거기에 도대체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보혈이 흐릅니까 여러분? 네? 다 내 이익 위해서 싸우는 거지 교회 안에서. 돈 챙기려고 싸우고 권력 챙기려고 싸우고. 그냥 떠나세요 차라리. 왜 거기서 그 지랄을 들고 있냐고요 도대체.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지금도 분란과 싸움과 그 안에서 법정으로 가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싸움.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맞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가능한 자 맞네요. 전 진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요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택한 자겠죠. 근데 끝까지 지 의 챙기려고 기왕 지 권력 챙기려고 지 유익 챙기려고 지 자랑 챙기려고 지 영광 챙기려고 끝까지 그냥 칼들이 되면서 서로의 목에 칼을 꽂으면서 싸우고 있는 이 교인들 과연 이게 교회인가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유치복장 무당들이 나요. 그들은 신이나 받아갖고 잡두에 춤이나 추죠. 네? 목사들은 잡두에서 춤도 못 추잖아요.
아마 다 절단할걸요, 다리?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싸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예수가 아니면 끝이에요. 그거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끝이네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냥 터져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또 오게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함을 갖고 가시려고요? 지금 저기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요? 저 그래도 수요 예배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이혼한 자 되게 하시고 가늠한 자 되게 하시고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알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종착점에서 여러분의 육이 떠나는 그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이시기로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 자리, 그럼 그 자리를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베소 5장 22절부터 말씀 어느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가는 이론, 또 결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이걸 썼는가 한번 쫙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본문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